네, 오늘 처음으로 고백할 찬양은 내 평생 바라고 바라는 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봅시다.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는 것. 날 위한 십자가 보혈로 새기신 영원한 약속.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일화는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구절을 통해서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복음서에 이 사건을 다 조금씩 다 기록은 하고 있는데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유 기사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각각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차근차근 뜯어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른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의 배경은 베다니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한 바리새인의 집으로, 요한복음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호칭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한 여자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그녀의 신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 여인의 신분을 익명이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아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술 시기도 미묘하게 조금 다른데요. 누가복음은 7장, 즉 예수님의 사역의 비교적 초기라고 이 사건이 초기에 일어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일, 즉 공생의 거의 마지막쯤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의 이 한 사건을 두고 서술이 다른 이유로 성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기보다 40년 후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음서 기자들마다 약간의 그 기억의 착오가 있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 원래는 향유 사건이 예수님 사역 되게 초기에 일어났었던 일이지만 사람 몸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다는 행동이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실제 일어났던 시기보다 의도적으로 조금 미뤄서 서술을 해서 이러한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셋째, 이 여인이 당시 사회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녀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익명으로 처리해서 나타내지 않았다는 설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어긋나게 그녀를 추적하기 어렵게 팩트를 조금 진술했다는 그런 설이죠. 요한복음에서 그녀의 신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리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녀를 숨겨줄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이렇게 실명으로 드러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거든요. 비록 우리가 당시로 직접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가설이 정확하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 뭐 참일 수도 있고 뭐 다 거짓일 수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의 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건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는 담백한 팩트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일 수도 있겠네요. 여럿. 이 여럿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주변에는 이 제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성 공동체 역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기록되었던 이 죄 많은 여성, 귀신 들린 여성, 남편을 잃은 여성,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약자 중에 약자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멸시받는 여인들조차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복음서 곳곳에는 이러한 여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돼서 이런 어떠한 여인 공동체를 이뤘다는 그런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 향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어떤 향수 정도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여성들은 일평생 향유를 모아서 그녀의 재산으로 삼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향유란 오늘날의 적금 통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향유는 비상금이 되었고 혹은 결혼 지참금이 되었고 무시받고 소외받던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이 향유를 깨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 가치의 향유를 이 적금을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끼워 드린 것입니다. 그녀들은 그만큼이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올인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기억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선생님의 농담 한마디까지 죄다 필기해서 고등학교에서 내신 1.0 등급을 받고 대학에서 평점 A+를 싹 쓸어가는 그런 암기왕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아마 그녀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이 여성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고 헌신했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웬 천사 둘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8절이 참 재밌습니다. 그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공생의 기간에 종종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 11절처럼 허탄한 듯이 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실 거야 라는 그런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조차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이 여인들은 그렇게 될 줄로 굳게 믿고 기억을 해왔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냥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다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를 부인할 때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자신의 어떤 주관이나 생각이나 이성 같은 걸 잠시 내려놓고요, 그런 순수한, 어찌 보면 참 무식하고 미련한 그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성이라는 이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머리라는 것이 때때로 주님의 놀랍고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을 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럴 수 없어.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야지.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셔야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나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손발에 옆구리에 구멍이 뻥뻥 나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식과 반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 박해 방법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또한 영원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우리의 상상력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들은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듣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두고 뭐라고 조롱하든 우리들은 우리들을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이 너는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니까짓 게 뭐 할 수 있겠냐고 라고 조롱할 때도 우리들은 십자가 승리하신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전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배 시작과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하면서 믿으며 믿고 믿습니다, 이렇게 벌써 여러 번 고백했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이럴 때만 예수님 믿고 이것저것 조건 갖다 붙여서 예수님 믿기만 할 뿐 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지는 못하는 걸까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그분에게 왜 맡겨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저에게 절친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이 머리에 야공을 직격하고 죽을 뻔했다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뇌 수술하고 회복을 하는 중이라며 저에게 포카리 스웨트 한 병을 사서 병문안을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안 믿었죠. 처음에는. 며칠 전까지 멀쩡하게 장난치면서 놀던 그 친구가 그 없어졌던 며칠간 생사를 오갔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농담 같아서 그랬습니다. 아, 무슨 사람 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정말로 그 친구는 이렇게 머리에 깁스를 두르고 입원을 해 있더라고요. 병실에 가서 그렇게 얼떨떨해져서 한마디도 떼지 못하는 저에게 수술이 잘 되어서 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또 와줘서 고맙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더 말하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그 병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도 내가 그 친구의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믿어주지 못했구나.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고 우정이란 뭘까?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도 친구가 말하면 의심하기 전에 그 친구가 야, 어떻게 그런 농담도 믿냐? 하고 깔깔대고 조롱하고 웃더라도 우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보기로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 절친의 말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한번 믿어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든, 그 꿈이 나에게 도저히 과분한 것이라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들 그냥 일단 믿어보기로 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을 가득 넘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을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 단순한 진리, 그렇지만 참 믿기 어려운 이 진리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다드림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부터 드디어 우리 대면 예배를 아마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집단 감염의 이슈가 있으면 조금 더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추석을 지나도 괜찮은 걸로 봤을 때 다음 주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이 수원 성북교회 베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다음 주부터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 감격을 현장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뤄왔던 여름 성경학교로 시작했는데 벌써 가을이 돼버렸죠. 네, 가을 성경학교 3주차가 진행됩니다. 예배 참여하기 어려운 친구들 위해서 또한 실시간 중계 역시 카메라를 가지고 병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함께하는 그런 다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결과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기서 만나요. 안녕.